오늘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목은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네로 황제 시대 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야 될 사명이 많은 그런 해야 할 일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나 성교의 발목이 묶여 있고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에바브로디도와 또 그의 손에 후원금을 함께 붙여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에 대한 긍정적인 또 좋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참 훌륭한 두 여성 리더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복음의 대적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항상 사랑으로 또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던 그런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교회의 사정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과제이고 최고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바울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빌립보 교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또 인정받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 바울에 대해서나 또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면 존경하지도 못하고 또 존경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박수라는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복음 전파라는 목표를 온전히 이루고 여기에 최우선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사실은 그 동기에 있어서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추려면은 우선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또 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의 체면, 다른 사람의 입장,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세워주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 안에 좀 더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내면적인 영적인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위로, 권면, 교제 또 긍휼 그런 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는 나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만일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러므로라는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문법적 의미가 만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은 더 이상 정말 우리가 믿음의 형제라고 하지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면의 영적인 행복, 영적인 즐거움이 없다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 안에서 겸손할 수가 있고 영적인 즐거움 안에서 자기를 얼마든지 낮추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바로 이것을 품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의 표본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그 모든 영광, 권세, 능력,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그런 위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모두 쏟아내고 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라는 것은 이 노예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노예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종의 완전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즐거이 나아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비참과 아픔 속에 예수님께서 대신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누더기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철저히 낮아져서 참 서로 누가 높으냐고 자랑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지옥과 굴욕, 모욕, 버림, 소외 모든 비참을 몸소 묵묵히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묵묵히 그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 자신의 입장, 자신의 특권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복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구속사역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그 복종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 모든 수욕을 견디실 때에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영광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견디고 참으시고 십자가의 그 선잔을 외로이 마셔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속사역에 이용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이셨다라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셔서 정말 최고의 그런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그 통치 아래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것은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정말 복종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점을 구해내 가야 된다.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 죄를 물리치고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 이것도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고집이 꺾여지고 우리의 속에 있는 자기 주장들, 높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낮아지고 깎여지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주체가 무엇이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복종을 갈망하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가는 내면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려면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1등하기를 원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야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의 혼란, 가치의 차이 속에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내면에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을 발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복종을 구현하면서 살았는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복종의 길을 걸어갔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그 걸음의 길을 걸어갔던 앞선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세 명의 인물들을 그리스도를 겸손 그리스도의 복종을 본받는 그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바울 자신이고 또 한 분은 디모데이고 한 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에 참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낌없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생애를 던진 사람이고 복음을 위하여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참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헌신, 자신의 이 희생, 자신의 수고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눈에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워나가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악과 싸워나가야 되고 거짓과 함께 거짓 속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을 아주 큰 희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전제의 이 작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조그만한 헌신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큰 헌신의 제물 위에 전제의 이 포도주를 잔을 조금 부어 드리는 자신은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 된 밥에 자기는 그저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한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9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보게 되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밖으로는 복음의 대적자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안으로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거기에 갈 수도 없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연약한 교회를 누군가가 돌봐주기를 원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누구도 내가 가겠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에 있는 이런 성도들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정말 먼사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켜만 보고 다들 자기 일에만 분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0절에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정말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가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같이 아파하고 참 어떻게 하면은 저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줄까라는 이런 어머니의 심정,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 외에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2절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젊은 날 자기의 모든 야망 꿈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자기가 돋보이고자 하고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고 자기가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독불 장군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말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낮추어서 영적 스승인 바울 곁에서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또 협력하고 바울 사도를 정말 높이 존경을 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짐을 나누는 그런 팀워크를 잘 이루는 그런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자, 지금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지금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진흙창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암초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공격의 그런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디모데는 자기의 안위, 자기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종의 모델을 디모데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세 번째로 겸손의 모델로서 에바브로디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 출신이고 그가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참 바울의 종과 같은 바울의 도우미로서 옆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열악한 환경에서 바울을 위해서 스포트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울 곁에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울의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의 돌봄을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전도의 도움이 아니라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혹시라도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생각까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참 충성스러운 일꾼이 자기 곁에서 늘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에는 조금도 글에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웠고 힘들었고 정말 에바브로디도는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불평 섞인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열악한 위험스러운 감옥 환경 속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교적인 헌신으로 나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귀하게 영접을 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띄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죽기에 이르러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도박판에서 주사위를 굴린다라는 말입니다. 도박판에서 주사위를 굴릴 때에 돈을 걸고 주사위를 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니면 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행위가 어떤 태도였느냐면은 상당히 위험한 이런 와중에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서 이렇게 건강하면 바울에게 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죽어도 나는 죽겠다 이런 각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지금 바울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철저히 본받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는 복종의 하나의 모델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인가? 복음 전파에 정말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 이런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품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